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들으심으로 2021년 9월 5일 학생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학생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께 비대면을 통해서라도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인 만큼 우리의 믿음을 돈독히 주님께 붙잡힌 바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친구들 한 사람 없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크신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종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이제 2학기 학교 공부 시작해서 학교 들어가고 있는 친구들 있죠. 전사님도 이제 대학원 2학기 시작해서 대학교들은 지금 이제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 아마 초중고 학생들은 학교를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번에 또 계속적으로 뭐 1,500명, 1,700명, 뭐 2,000명대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또 9월 달에 이제 추석 연휴가 있어서 뭐 한 달 동안 더 4단계를 연장할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 참 모르겠어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공부 이런 것들을 불편한 상황 속에서 할 때에 나중에 더 좋은 결과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힘들더라도 여러분들 꾹 참고 주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을, 예배 생활을, 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학업들, 또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이런 여러 가지 그 노력들이 헛되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고 여러분들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고 여러분들이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꾸 들어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절과 4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절과 4절 말씀. 신약성경 174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174면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고 오늘 15장 말씀에 나는 뭐하니? 참 포도나무니. 이제 7번째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당시 이스라엘은 또 지금도 그렇지만 물이 참 귀했어요. 물이 귀했기 때문에 물을 우리처럼 정수기에 떠서 쉽게 마실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포도나무를 길러가지고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통하여서 물을 대용하는 그런 포도주를 많이 마시게 됐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늘 사용했던 그러한 물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서 그들이 쉽게 이해토록 하기 위해서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는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이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가지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할 때 이 가지는 누구누구를 말하냐면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예수님 주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처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전도했던 첫 번째 대상은 누구였냐면은 그 당시 유대인이었어요. 왜? 예수님 자신도 유대인의 몸에서 유대인인 마리아와 요셉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근데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은 나무요 가지다라고 말씀해요. 붙어있다는 걸 말이죠. 왜? 포도나무 자체로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이 가지를 통하여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이 가지를 1차적으로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이었어요. 그 유대인이 이 포도나무를 통해 이 뿌리를 통해서 진액을 받아가지고 태양과 그리고 물을 통해서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이 진액이 타고 올라가서 이 포도나무의 진액이 가지에 전달이 돼서 그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맺죠. 즉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때에 바로 이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데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잘 붙어서 열매를 맺었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예요? 예수님을 돌팔매질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전달된 그 영적인 진액, 그 에너지가 가지에게 전달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서 전달됐던 그 말씀이 유대인이 아닌 이제 누구에게 이방인인 우리에게 전달됐어요. 그래서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던 가지를 잘라버리고 다른 가지를 접붙였어요. 이렇게 해도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거든요. 뿌리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과학적으로 진짜 맞는 말이죠. 가지만 잘라가지고 접붙이면은 열매를 다시 맺어요.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여기에 원 가지를 자른 다음에 사과나무 가지를 딱 붙여도 사과나무가 여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가 열죠. 왜? 원 뿌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포도나무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1차적으로 누구였어요?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인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였거든.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 예수님 원래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은 우리 이방인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인 우리에게 전달됨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여기고 계속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어요. 아직도 예수님 메시아를 찾고 있어. 그 당시 자기를 구원할 예수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야. 그들에게 그냥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야.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 베들레헴에 태어난 목수의 아들 뿐이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자기를 통치할, 구원할 메시아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돌팔매질로 죽인 거죠. 우리에게 전달됐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으로 전사님을 통해서 전달받았는데 우리가 만약에 거부한다면 로마서 11장 21절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원 감람나무의 가지도 내가 버리고 잘라버렸거늘 하물며 너희를 내가 잘라버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쵸? 원래 가지였던 유대인들도 잘라버렸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예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를 잘라버리는 것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계속 전달했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거부하고 여러분들의 심령에 예수님께서 계속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는데 여러분들이 열어주지 않는다면
결국 예수님은 떠나가 버리세요. 아가서 말씀에 예수님 떠나가 버려요. 이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계속적으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믿어라, 믿어라, 사랑해줘라, 사랑해줘라, 애원하시는 분이 아니야. 우리가 애원해야 돼, 우리가. 근데 우리가 주님께 애원하고 사랑을 갈망하고 주님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결국 성령님은 떠나가 버리세요. 계시록 말씀해 보면은 더 이상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회개를 안 한다고 말해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야. 계시록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때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유대인과 이방인 가지의 모습, 이방인 우리까지도 가지를 잘라버리고 이방인 가지를 잘라버리고 다시 원 가지를 붙일 때가 있어요. 그때가 이제 유대인들이 회개할 때거든. 눈 멀어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금 보이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할 때가 있어요. 마지막 대환란 때 그렇게 되거든.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 자신들이 빨리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 속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건 뭐예요? 연결이죠. 가지와 포도나무가 연결이죠. 이런 표현들은 누구에게 쓰는 거냐면 이성적인 사람과 교제할 때 많이 써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혹하는 사람이 있어. 저 사람은 진짜 정말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다. 그래서 접근을 해요. 그래서 막 썸을 타가지고 막 연애를 해. 그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보고 싶어 하고 그 사람의 모습 속에 내가 그 사람 안에 거하고 싶고 내가 싫어하는 모습이 그 사람에게 마음속에 담겨지지 않기를 원하고 내가 싫어하는 모습이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있지 않기를 원하고 서로가 그렇게 되잖아요. 사랑의 관계잖아요. 연인 관계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마음속에 막 떠나가기 싫은 이것을 오늘 말씀 속에 요한복음 15장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을 영적인 관계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영적인 그러니까 연인들과의 관계를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은 솔로몬과 그 술람미 여인과의 그 연인 관계, 연애 러브레터를 그리스도와 교회인 우리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영적인 사랑의 관계가 왜 필요한가? 우리 육신의 그냥 연애에서 결혼하는 것만 있으면 되지. 왜 이런 관계를 우리로 하여금 필요로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우리는 육체가 있기 이전에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육체를 만드시기 전에 우리 안에 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이 영은 하나님을 찾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가졌어요. 아담이 처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 근데 죄가 우리에게 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안 생겨.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인간이 태어날 때, 응이하고 태어날 때 영이 죽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도, 로마서 3장 말씀에 찾을 수도 발견할 수도 원하지도 않은, 오히려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죄악 가운데 피 흘린다는 것은 죄를 짓는데 빨리 달려가는, 죄를 찾고 죄를 사랑하고 세상 걸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왜? 우리의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죽어있는 그 심령이 뭐예요? 돼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다시 새로운 본성으로 태어나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태어나야지만이, 다시 영혼이 죽었다가 깨어나야지만이 예수님을 찾고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들어야 돼요. 익숙해져야 한다는, 길들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보고, 내가 날마다 찾고, 내가 날마다 그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내 마음속에 막 들어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특별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걸 찾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했죠. 예수님은 애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어주겠니? 사랑해주겠니? 막 이렇게 안 해요. 옌트님은 공평하신,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충분히 다른 사람들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나를 좋아하고, 나를 믿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는 것처럼, 유신의 감정도 그러잖아. 별로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별로 마음이 안 간다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관계, 예수님의 관계를 너무 이렇게 잘못되게 해석하는 건 뭐냐면은 주님이 막 애태우면서 막 우리의 마음을 막 찾고 계시는 그런 마음만 있으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만 있는 게 아니야. 주님은 공정하신 분이세요. 공평하신, 거룩하신 분이세요. 너희가 원하지 않으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문을 두드리셨지만, 호세아 14장 말씀에 두드리셨지만 결국 안 찾으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로 다 끌고 가서 다 심판하세요. 그러한 심판의 결과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이 찾을 만한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자꾸자꾸 발견하고 필요로 하고 궁금해하고 목말라하는 그런 사슴과 같은 심령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해요.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심지어는 금식하면서까지, 전사님 같은 경우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눈밭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막 기도했어요.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눈 속에, 그 추운 눈 속에서 기도하면서 유아실에 들어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예배드리고 혼자서 말씀 보면서, 그때 정확하게 시간을 알 수가 없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딱 오는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 갑자기 오셔. 그럼 어떤 사람들은 막 진짜 떼굴떼굴 굴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우리의 마음속에 싹 하고 성령님이 깨달아지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것이구나, 그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번에 그 본 어게인이라는 찬양 아시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 사람,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 열매가 들어온 사람은 포도나무 가지가 있으면 그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지, 사과나무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죠. 죄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 그 눈빛, 시선, 말투, 표현,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거야. 그래서 과거에는 썩어질 세상 육신의 것들만 추구하고 있다가 이제는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하늘 차원에 있는 영적인 것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진리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가서 원통하다 불통하다 막 마음을 찢고, 그때 전도사님이 얘기했던 거 내가 그렇게 들었어야 된다라고. 여러분, 누가복음에 그 지옥에 나사로를 도와주지 않았던 부자가 얘기하잖아요. 내 집에 가족이 있는데 이 유황불 속에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거부당하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받는 전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전사님과 같이 이렇게 강하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부당하죠. 그랬을 때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뭐예요? 그렇게 전도사들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하셔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이 주님을 향한 열망,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 자신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날마다 거하며 기거하며 그분의 그늘 아래 우리가 거할 때에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고 지혜와 총명까지도 우리 친구들에게 같이 겸하여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영적으로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연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포도나무가 가지에 늘 밀착하고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연결되고 주님께로부터 전수함 받을 수 있는, 선물로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우리 친구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학업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지만, 특별히 우리 수험생 가운데 친구들도 힘든 가운데 있지만, 어떻게 해야 정말 공부할까 고민하며 힘들어하는 친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 안에서 잘 이행하며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2달 넘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 지혜와 총명과 체력과 영역과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